매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필요하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자유가 너무나도 크다 보면 방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죠. 책임지지 않는 자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 내가 마음껏 어떤 책임도 없는 그런 자유, 즉 방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옳마매는 것에서,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는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아픔이 찾아올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토기장이 집으로 한번 가봐.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어. 그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하면 물레입니다. 물레. 여러분 도자기 빚을 때 보셨죠? 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막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 위에 진흙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토기장이가 그 농로에 있는 그 진흙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필요한 것들을 누구 마음에 맞게요? 토기장이의 마음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나도 그와 같아. 내가 토기장이 같아. 너희는 진흙이야. 내가 너희를 빚고 싶은 대로 빚고 그것을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적당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좋은 대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정체성,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날에는요, 그나마 그런 질문을 하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픈 고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출발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손에 우리가 빚어지고 그분 손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는 결코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자유 좋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말씀에 기준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각을 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믿음의 아버지가 되죠. 곧 순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능력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럴 때 어떻게?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도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기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상한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똥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도록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요 어떤 무엇도 존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 이웃을 위해서요? 아니요.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그 만물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역사를 이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나 어느 사회에
역사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안 들릴 때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너무 세서 그래요.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 내 뜻,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실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진흙처럼 부수고 없앨 수도 있는 분입니다. 또 그 반대로요, 심고 건설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토기장이처럼 그 반죽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무엇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구겨서 또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주신다니까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내 의지, 내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복을 따라서, 세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상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명령할 때에 그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상호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요, 큰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요,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 아파서 아프고 슬플 때가 있죠. 아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기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서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이들이 반응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울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여기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악한 마음 그대로 완악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대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야 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에게 불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라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그 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올바로 알고 그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승리가, 그 기쁨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라면요, 요만큼밖에, 아니 이만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들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악한 아버지, 이 악한 아버지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냥 아버지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대조적으로요,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요, 성령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더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요,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평안이, 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 그 토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